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달 이렇게 화창하게 맑은 날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3월 6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신실하시고 미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밖에 우리가 믿을 자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인류가 가는 방향들은 참으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차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깨트리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가고 있나이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참으로 우리 한 번의 예배이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길 헤치고,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빛 대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전쟁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오고 있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위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지금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인도해 달라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참느리자들에게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희 사모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따뜻한 봄철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대통령 선거와 또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소란하고 혼란한 이때에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주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복된 소식을 들은 저희들이 어둡고 힘든 이때를 함께 살아갈 때에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며 빛의 자녀로 행동하며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따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며 바르게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일평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죄짓기 쉬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허무하고 또 허무한 것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분명한 진리의 옷을 입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된 자들의 삶 또한 거룩의 본이 되어 바른 진리가 바른 생활로 이어지는 소중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벌써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또 보내어 주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아가 보내준 그림이에요. 가족들이, 그죠? 모세의 가족들이 할아버지 이드로와 함께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그림이지요. 그죠? 주아가 아주 예쁘게 잘 그려주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찾아온 할아버지 이드로에게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세를 또 이드로가 잘 조언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으로 잘 나누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하여라라고 또 이드로가 도와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오늘은 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지도가 막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내산이 보이는 그 광야에 우리 그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 같이 천막을 치고 살게 되었어요. 그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그다음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느니라.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했고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또 반석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는 것 너희들이 다 보았을 거야. 마치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을 날개로 실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마치 엄마가 아기를 업어주듯이 너희들을 업어서 지금 이 시내 광야까지 왔구나. 지금처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세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맞아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도와주고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민족으로 저희들을 삼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설교의 장면이에요. 우리 이 그림 잘 기억했다가 이 내용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 저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는 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키우고 또 이동시켜 주듯이 또 엄마가 아기를 업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마실 물과 또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아말렉 군대들에게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그리하면 모든 세계 가운데 너희들이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또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신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의 군인들과 같은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들을 때에도 잘 기억하였다가 또 그림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일평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어린이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또 그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세를 통해서 더 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애굽으로 간 것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익히 이미 이제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언약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한 것도 언약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박해를 당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외적인 생존 수단이 가장 풍성한 곳에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번성하게 한 뒤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것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가뭄에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당대의 가장 풍성한 곳, 나일강이 있어서 풍성한 곡식이 있는 것, 또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아주 풍성한 소득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고요. 그곳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로 커져왔다는 것이죠. 그 애굽의 그 풍성함을 빌린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곳은 세상 가운데입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진 어떤 별천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한 가운데서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시작했어도요. 큰 나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굽이 사용된 거죠. 미미하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강성한 나라가 되자 이 세상 나라 애굽은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자기 손에서 조작하고 싶어하고 조종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강력함은 물리적인 강력함이 아닙니다. 별로 힘은 없어 보이지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떤 강력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나약해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힘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굽은 위협을 느꼈고 필연적으로 이제 갈등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확고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지배를 당하고 그 뒤에 이제 빠져나오리라는 그 말씀을 언약을 통해서 지켰고 그것이 실행이 된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들을 소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인간이기 때문에 경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소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건데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본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떤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그렇긴 합니다. 그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단순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는지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후손이 대대로 종살이하면서 살 뻔했죠. 멸망당할 뻔했고 굶주려 죽을 뻔했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 그들을 정말 불평했고 너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많은 몸부림을 쳤죠. 그러나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업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봐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만 많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을 경홀하게 여기고 그렇게 까먹고 무시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또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꾸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때 자꾸 옆에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이 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 너희는 나의 구원을 다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정말 그런 마음을 들여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있었죠. 그냥 얼레고 달래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는데 이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어떤 불만이 있을 때 그 모든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계속적으로 행해 주시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계속 행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세워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잡으신 것은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 놀라운 목적 위에 이 모든 일들이 시행되었던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캐나다 시민으로 사는 것은 캐나다 법을 잘 지킬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을 다 잘 지키는 것이 조건절이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그냥 그것은. 캐나다 시민이 되면 캐나다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죠. 나는 캐나다 법을 지키지 않을래 하면 캐나다 시민이 되면 안 되죠. 캐나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캐나다에 있는 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캐나다에서 뭐 교통 법규를라도 어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 캐나다 법을 다 지키는 조건이 돼야 캐나다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죠. 살다 보면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자마자 바로 시민권을 빼앗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감옥에 가두더라도 그 캐나다 시민답게 살도록 벌을 낼 일망정 그 시민권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법을 잘 지킬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것이 하거니와 그 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어떤 것이 깔려 있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아가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을 여러분 잡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들을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 나라가 뭐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좀 구별되죠.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이라 하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다 그것이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택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큰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특권을 가진 만큼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중보자적인 역할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죠. 백성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중보자적인 역할로 감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면 아브라함도 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가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빠져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도시였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멸망당해도 싼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의 기둥 위에 사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18장에도 창세기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기도, 중보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아프리카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눈 감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키르키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모른 척하고 살 수 없는 자들이다. 왜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를 또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시죠.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던 인물은 바로 이제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장면은 이 중보자적인 이 역할에서 아주 최고의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제가 나눌 얘기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뒤 조금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더디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썰어버리라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서 여러분 십자가상의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매우 선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중보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보직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중보직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대신 구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떤 간섭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자세는 스탠스는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것을 그런 대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전수되었죠.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그의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한다는 이 놀라운 선포는요. 언약 백성의 특권이자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에게는 그만큼 엄격한 기준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가장 성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본질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즉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그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는 그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이죠. 이 성결함, 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먼저 충만히 있어야 되고 그 복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결된 민족으로서 성결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통치하심을 순종하는 자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이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이것 외에 더 이상 어떤 것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룩함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가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거룩함의 빛은 드러나게 되고 비춰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하여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삶은 그 빛이죠. 빛을 소유한 삶이죠. 그 빛을 품고 있는 자의 삶이죠. 그 빛을 품고 있는 자의 그 삶은 비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빛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되겠는가? 아니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머물게 하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성결해지는 것, 가장 강력한 제사장 나라의 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없으면 제사장 나라 아니요.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이 되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침략하는 것이 되고,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떤 우위를 가지고 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지, 그것이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으로도 그런 일이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자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빛을 가진 자로서, 거룩함을 가진 자로서, 성결함을 가진 자로서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맹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왜 그래야 되는가? 교양 있는 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혹은 윤리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혹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들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옳아 보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맹세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맹세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맹세를 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전제되었기에 세례를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패합니다. 그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서약하듯이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이 한 이 결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두렵다고 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실패했다고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 서약했다고 결혼 생활하면서 40-5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삐걱삐걱하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담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러나 오늘 결단해 봅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만 따라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시 한번 크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결단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이 결단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결단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결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까? 자주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참 부끄러운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여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실패가 우리를 완전히 엎드려져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실패를 디딤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끄시는 것처럼 그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을 참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그 뜻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보는 것, 그 영광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참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 자격을 갖춰나가게 하시고, 그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먼저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헌신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참으로 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것을 드림으로, 나의 것을 나눔으로 참으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수 산결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여, 주여,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주여, 그 문제 한가운데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그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의 놀라운 간섭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인용한 말씀도 많고,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평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가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증인이 될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분의 뜻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배에 들어온, 예배에 참여한 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